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0일 벌써 금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반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90년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에 여름 방학 때가 되면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금이 환영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 내 타주 대학이나 연구소에 취업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박사 후 과정이라고 하는 포스닥이 없었습니다. 매 5년 내지 7년 주기로 썰물처럼 나갔다가 또 밀물처럼 유학생들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면 주일학교 교사들 또 성가대 공백이 생겨서 염려가 있었는데 또한 밀물처럼 더 많은 유학생이 와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는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런 6월, 7월 여름 방학 때 되면 많은 거래가 유학생끼리 이루어집니다. 가구 같은 것들은 뭐 무료로 받았던 것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뭐 자동차 같은 거 이제 또 저렴한 값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UT에 독특했던 주거 형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 기혼자 숙소 한 모퉁이에 있었던 모바일 홈파크입니다. 매년 이제 곧 철거한다, 없어진다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뭐 그냥 10년 이상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2베드룸, 3베드룸 모바일 홈을 유학생끼리 이제 뭐 몇천 불, 많게는 만 불 약간 넘게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어서 뭐 5년 이렇게 있는 기간 동안 렌트비 내지 아니하고 목돈으로 사면 정말 아주 알뜰하게 살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었던 때 아닙니까? 특별히 그 유학생들은 그곳에 텃밭을 만들어서 뭐 여름이 되면 고추, 상추, 깻잎, 부추, 호박까지 아주 또 사슴이나 토끼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며 또 뻘뻘 땀 흘리면서 걸음을 부리고 했던 모습들이 생경합니다. 특별히 모바일 홈 그쪽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식탁이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꿈과 소망이 있었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표정이 밝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학기라고 하는 기쁨의 추수할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되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밝은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구나. 이것을 누리게 깨닫게 되는 그곳 사역이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라사 광인을 붙들고 뒤흔들었던 군대 귀신을 통해서 영적 세계 신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귀신은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군대는 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로마 군대 단위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는 로마 군대 6,000명의 군대가 있었던 군대 조직입니다. 정말 한 영혼 속에 6,000개의 그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한 영혼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던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도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 13장 1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 권세도 백성이 주었고 그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은 항상 백성들의 민의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분열시켰던 마귀에게는 오직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는 진노의 심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지옥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꿈꾸지 말라고 단테 신곡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특권,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 자유, 자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노래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며 구원의 소망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질 거야.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저 막연한 소망을 붙들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 고통이 잘 참고 있다 보면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어떤 소망도 어떤 행복도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였던 이건 회장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영원한 소망을 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을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노라. 예수를 믿다가 부끄럽게 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찌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를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는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모든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대요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존귀하게 된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는 예수만이 커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 크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작아져야 되고 주님 뒤로 숨어야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소망은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목적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세계 일주 여행입니까? 학입니까? 성공입니까? 권세와 인기며 행복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더 복음에 많은 진보가 있어서 많은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한국의 신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오면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 3학년 졸업반이 되면 적어도 한강 북쪽, 적어도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대전 이북의 북쪽으로 사역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주의 부르심 받았을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그런 포부와 주님 사랑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조금만 주님 사역하다가 힘들고 누명을 쓰고 괴롭다고 그것이 아골골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흘리셨던 걸 생각한다면 정말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했다는 우리의 섬김과 주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계에 종사했던 친구가 은퇴 후에 벨리스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또 수학 교수로 대학에서 가르쳤고 또 그곳에 가서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데 건강도 좋지 않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께서 존귀케 되는 성도의 소망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가 참 애창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 결코 헛되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고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여정을 마친 후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만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